합시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과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어귀에서 손 벌리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했다.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꾸민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처럼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썩어 있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11조의 모습이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냈어요. 근체, 회향, 박하,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그런 채소를 내다 팔 때 그 작은 채소 하나하나 이런 부분까지 그들은 11조를 드렸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뭐예요? 개역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어본 말씀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러니까 행동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알맹이 없는 그저 학습되어진 행동에 의해서만, 내용은 없고 그런 행동만 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공의로움의 바탕을 두고, 주님의 긍휼함, 즉 주님의 사랑하심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우리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꼭 그런 근거 없어도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볼 때는 뭐가 없었던가요?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책망이라는 것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 있죠. 회개케 하기 위함이 책망의 목적이죠. 책망은 자체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런데 그 누구도 책망을 받으면서 그 책망을 사실 좋아할 사람들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마디 말하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죄성은 네가 주인이다라는 것이 죄성이죠. 그러니 그 누군가를 책망의 메시지로 전하면 책망 메시지를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그 집에 대한, 한마디 말하면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엘리는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면 회개했다는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참. 그와 반면에 이 저주의 내용이 쭉 계속 나오잖아요. 젊어서 다 죽고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야,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단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고 노인이 없겠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엘리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죠. 27절 28절 보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레위 지파를 말하죠. 내 제사장으로 삼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니까. 그러니 이 엘리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섬겼던 그 가문에서 엘리가 왔으니까 얼마나 복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섬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심을 기회를 준 거예요. 섬길 기회. 늘 말씀드리지 우리 직분이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은 섬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을 기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심을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무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엘리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보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지금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봇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니겠어요? 직분자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는 5대 제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는 어때요? 소제를 제외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개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이 그들이 먹을 응식이라고 그러죠. 응식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막 억지로 이렇게 내놔 이래서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핵심은 뭐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결국 뭐예요? 성경은 지금 이런 엘리의 행동을 어떻게 주님이 보셨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하게 여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어디 중하지 않겠어요? 다 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려면 참 그렇잖아요. 너희 아비나 자식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자식들을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하게 여김이 자칫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식만 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요소, 이게 우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엘리에게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였다고요? 아들들이었다라는 아들들.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는 대상이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먼저 나에게 쏟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 아들들 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귀하게 여긴 모습과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인들 사무엘이 귀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귀했으면 한나는 해마다 어때요? 그야말로 절기 때마다 사무엘이 보고 싶어가지고 세마포 에봇을 이렇게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한테 입히도록 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똑같아. 인지상정. 부모라면 자식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죠. 방법이 다르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낳자마자 우리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을 이행하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젖되기 전에 기르다가 후딱 얼른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음 변치 않게 하려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엘리는 그와 반면에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땠어요? 아들아 그러지 마 라고만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 행하는 데까지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제자는 스승이 행하는 것을 본보던 자가 제자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엘리는 뭐 했어요?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지키게 하지는 않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헌금은 드렸어. 철저하게 11조는 드렸어. 근데 뭐하기는 안 했다? 온전하기는 안 했다. 온전함과 철저함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했는데 온전하게는 안 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속빈 강정처럼 외형은 그럴싸했는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그것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우상이 될 것 같아서 소원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때 하나님, 제가 소원 잘못한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그치? 그런 그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딸내미가 서운했을 경우, 부부간에 한쪽이 서운했을 경우, 아내가 서운했을 경우 남편이 그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보, 내가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는가 봐. 그지? 이렇게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하면 엘가나가 당신 그때 너무한 거지.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서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좋아할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한나의 서원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 그런 귀한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님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최후로 그걸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테스트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진짜 네가 아브라함 우상처럼 여기는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셨던 것,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줄 때는 뺏어가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져 묻지 않고 어때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됐다, 내가 한번 보더라고 그랬어, 이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보시는 거, 마지막까지 진짜 칼을 드는가?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손을 그 아이 대지 말라라고 마지막 순간에 금지를 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몰랐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그래, 너는 네 아들 독자지만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삭이 우상이 될 뻔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만들어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 너는 나를 먼저 더 섬기고 사랑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을 준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주신 분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준 것을 더 사랑해. 아이가 아빠가 장난감 가지고 갈게, 사갖고 갈게. 아빠가 오자마자 아빠하고 목을 안아야 되는데 아빠 장난감을 먼저 찾는 애도 있잖아요. 이건 아빠가 서운한 거 똑같은 거죠. 우상숭배 유혹을 물리치려면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사무엘이 우상이 될까 봐 한나는 그 소원을 그야말로 이행하면서 그래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히면서 신앙으로 양육한 걸 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던 하나님,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열매를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건데 엘리는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면 그걸 보여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